전도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오는 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여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을 다른 날보다 좀 한 10분 일찍 깨웠는데요. 왜 이렇게 좀 더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1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누가 와서 초인종을 막 누르는 거야. 이 새벽에 누가 와서 누를까 그랬는데 황경옥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보니 이 교회에 소방 부자가 막 울린다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린다는 거죠. 또 부지런히 또 그냥 대충 걸치고 와서 보니까 정말 그냥 막 울리고 난리가 났네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야, 황 권사님. 이 뭐 큰 건물에 와서 막 사이렌 막 울리고 그러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가끔 이렇게 가끔이 어쩌다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응급처치하는 법을 조금 알거든요. 혹시 제가 없을 때는 행정실에 들어가면은 소방 컨트롤한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단자들이 있고 스위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자, 사이렌, 그 다음에 점등, 저기 보면 반짝반짝 막 빛나거든요. 이런 게, 저런 게. 그래서 그걸 제어하는 스위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체크를 해놨으니까 일단 그것만 누르면은 부자나 사이렌이나 이렇게 점등 저거는 이제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점검을 해도 우리가 뭐 잘 알아요. 불이 나면 뭐 연기가 피고 그러니까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있으면 뭐 제가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이지. 지난주까지, 2주 전까지만 해도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난리였는데, 이제는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물이 넘쳐서 난리잖아요. 잠깐 방송 보니까 화개장터라는 거기에는 너무 넘쳐가지고 다 그냥 물이 잠기고 그랬더라고요. 북한에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얘기 안 하고 수문을 열면은 남쪽이 또 뭐 많이 잠기는 토지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좀 미리 얘기해 달라고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답니다. 왜 그럴까? 이거 하나님이 좀 적당히 내려주셔서 하면 좋을 텐데, 코로나도 보내고 가뭄도 보내고 홍수도 나게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전에는 한 달 정도 지리하게 비가 내리다가 조금 내리다가 많이 내리는데, 요즘은 아예 퍼붓다가 끝났다가 또 퍼붓다가 말다가 일인 되는 거예요. 국지성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대비도 좀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여러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솔로몬 말기에 기록된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무함,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봐도 가져봐도 뭐 할 수 있어도 다 헛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좀 즐기라는 겁니다. 즐겁게 살라는 거죠. 즐겁게. 그러나 그 결국도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다. 솔로몬이 그렇지 못해서 인생 후반기에 그냥 다 우상들과 함께 그 길을 갔잖아요. 전도서 1장 갑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잠언 1장 1절은 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조금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 솔로몬 전도자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같은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요. 이게 성경 구성상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가서,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맨 먼저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그렇게 헛될까? 이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자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런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모든 수고가 다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기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고뇌하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뭐가 유익한가? 한 세대는가 하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 one generation이 몇 년 될 것 같아요? 30년. one century, 1세기는 100년.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30세쯤 되면 결혼해서 또 한 세대가 또 30세쯤 또 한 세대가 물론 조금 더 일찍 결혼하고 늦게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30년을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대가 된다 그러면 30년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0년쯤 됐다 그러면 3세대, 3세대가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죠. 땅은 영원히 있잖아요. 제가 2세대를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땅은 여전히 있는데 땅 위에 있는 것은 바뀐 거 있더라고요. 제가 자라난 고향에 가보면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고 다 그대로 있는데 다 아파트 숲이 돼버렸어요. 아파트 숲이 돼버리고 그냥 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게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땅은 영원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따뜻한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전도서에나 이러한 표현이 있죠. 다른 데는 없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변하여 흐르느니라. 비가 지금 많이 오잖아요. 여기 나가면은 천이 있습니다. 창릉천. 북한산에 비가 오면은 꼴짜기로 해서 이렇게 천을 이루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 창릉천이라 그래. 어떤 저기 천은 안양천이라고도 하고 공릉천이라고도 하고 천 이름이 많습니다. 비가 산에서 내려서 꼴짜기로 시내로 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강으로 가지, 강으로. 그래서 이게 창릉천에서 흐르면 쭉 내려가다가 한강으로 가잖아요, 한강. 한강물이 쭉 흘러서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오늘 시간을 내서 북한산 한번 올라갔다가 꼴짜기를 타고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창릉천을 가서 내려오다 쭉 가면은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에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한강 하류가 있습니다. 김포입니다. 저희 고향 김포. 거기에 가면은 그 서해 바다로 연결이 됩니다. 서해 바다에서 밀물이 있을 때 쫙 오면은 한강 하류까지 옵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는 민물과 바닷물이 같이 섞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 쪽에는 바다 고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고깃배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서 뭐 민물 고기도 잡지만 농어, 숭어, 웅어 뭐 이런 그 바다 고기들도 잡고 그럽니다.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땅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흡수되지 아니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꼴짜기로 모여서 꼴짜기에서 천을 시내를 이뤄서 가다가 그 시내 개천은 다시 강물로, 강물은 다시 바닷물로 가는구나. 이게 얕은 곳으로 물은 계속 찾아가는구나. 바다는 엄마 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모든 만물이 피고다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이게 뭐예요?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계속 자다가 계속 일하다가 이게 과로, 그죠? 과식, 과음. 그 하면 안 좋다 그랬잖아. 잠언에서. 그래서 과자가 붙으면 오버하면 뭐든지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야 돼. 그만 일해야 되는데 그만 일해야 돼. 그만 자야 되는데 그만 자야 돼. 이게 넘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단 말이죠. 과가 들어가면은.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에 있던 것, 있는 것뿐이에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이 이미 있었느냐. 다 있었다. 약간 변형됐지는 모르지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재료들도 있었고. 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누구예요? 나 전도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잡히지가 않습니다. 바람. 내가 잡았다. 어디 보여요? 안 보이잖아. 이거 바람을 잡으려는 같이 헛된 것이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인생들이 산다. 어리석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인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롭다.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하나니 내 마음이 지혜의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온갖 가지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니라. 아는 것이 많고 뭐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번뇌하는 것도 많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잘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주 잘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가지고 그만큼 행복하게 사니까. 잘 사는 나라는 더 갖고 더 뭐 이렇게 그 소유하고 더 알고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 행복했나 지금이 행복했나. 비록 뭐 먹을 것은 많지 않고 뭐 편리하게 이러한 기계나 문명 같은 거는 그렇게 없어도 참 옛날이 행복했잖아요. 처음에 제가요 그 파워핸들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뭐예요 이게 에어컨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차 하나 살 때 본 거죠. 1990년대 샀나 89년에 개척하고 그때 정말 그냥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자나 깨나 닦고 가서 쓸고 어디 누가 뭐 이거 훔쳐가지는 않을까 수시로 와서 보고 그냥 온갖 다 했는데 그거 다 지나고 누가 산타모를 은혜 받고 사줬는데 그거만큼 별로 안 좋더라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스타렉스도 있고 카니발도 있고 지금 그랜저가 있는데 그때 그 차만큼 안 좋더라고. 이게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행복지수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행복지수가. 그래서 우리가 꼭 가졌다고 뭐 누리고 많이 있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자리 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누림이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과연 예.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2장 갑니다.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낙 누리는 것도 헛되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일이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천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과수원을 크게 했지.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못을 여러 건데 팠고 나의 노비들을 사기도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소와 양떼를 더 많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요 왕후가 700명이고 비빈 첩이 300명 1000명의 부인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명도 버거운데 1000명 이야 이거 뭐 솔로몬이니까 가능하지. 근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아세요? 누굴까? 대한민국 전에 그렇지 걸상왕인지 의자왕이지 백제의 의자왕은 몇 명을 거느렸어요? 3000명 3000명.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잖아. 어디 이게 대자를 붙여가지고 한 나라가 어딨어. 러시아도 대러시아 그러지 않아. 미국도 대미국 이러지 않고 대한민국이야. 대단하잖아 이게.
그냥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10절 갑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해보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아이고 뭐 뭐든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없는 것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다 해보고 가져보고 먹어보고 취해보고 그랬는데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래. 이게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가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다.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갑니다.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하면 걱정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다. 이거 쓸데없는 거다. 25절.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걸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누가? 솔로몬의 침대는 상하 침대라잖아요. 황금 침대.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금이 많은지 은을 그냥 굴러다니는 돌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나무 중에 나무, 무슨 나무예요? 백향목을 그저 뽕나무같이 여겼다 그래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지. 뭐 주위의 모든 왕들이 모든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없이 다 누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그런데 3장 가실래요?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이 범사의 기한과 때를 14쌍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쌍. 자, 여기 14쌍이 뭔가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생사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 심고 추수하는 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죽일 때가 있으면 하나님 또 치료해 주실 때도 있다.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헐 때를 지으는 것이 먼저지 허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세울 때가 있다. 헐 때가 세울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입니다. 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찾을 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평화할 때가 빨리 좀 오면 좋겠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하나님 푸틴을 좀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물가고 모든 어려움이, 코로나도 어려운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류과 물가고가 상승하니까 더 어렵잖아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인지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겹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일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일을, 후의 일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일하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 맨날 다 주식 투자나 할 거리요?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알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도록.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저는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이런 예화를 하잖아요.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호박 농사를 잘 지었어요. 호박을 딸 때쯤 이제 돼서 가서 이제 호박밭을 보다가 그 옆에 산이 있어서 큰 상수리 나무 밑에 가을에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오고 그래서 누워 있는데 그만 이 농부가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좀 지혜가 모자라 하신가 보다. 왜 이렇게 연약한 호박 동굴에는 큰 사람 머리만한 수박만한 그냥 호박을 열리게 하시고 이 상수리 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 힘이 있는 나무에는 왜 조그만 열매를 맺게 하실까? 아이, 나를 좀 부르시지. 아니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 건데 나를 왜 이때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궁시렁대면서 거기서 시원하다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바람결에 이 도토리가 상수리가 똑 떨어졌는데 그 이마에 머리에 딱 맞아서 아이 구멍이나 하고 깨었는데 도토리 상수리였어요. 하나님, 제가 미련 밤퉁이 같습니다. 만일 제 생각대로 저 호박동굴에 도토리가 열리게 하고 도토리만한 열매 열리게 하고 이 큰 상수리 나무에 수박까지 호박 같은 열매가 열리게 했으면 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네요. 과연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리요?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 어리석게 보여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바보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전에서 말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내 육체는, 내 고기 덩어리는, 내 티끌은 다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스올로 가는 거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여기 탄식하는 이러한 말이 전도서에만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4장 가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요. 맹인하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하고 아니지. 그렇지. 안전뱅이하고 맹인이 따로 각자 살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전뱅이는 걸을 수가 없어서 힘들고 맹인은 볼 수가 없어서 힘든데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사람들이 선처를 해서 주는 것도 아주 받아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둘이 합작을 하면은 맹인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걸을 수는 있잖아. 안전뱅이는 걸을 수 없어서 그렇지 걸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맹인이 안전뱅이를 무등을 태우든지 없든지 그래서 서로 도우면은 가서 선처를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은 집에 가서 얼마든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안전뱅이가 자기만 많이 먹고 자기를 안 내주고 어보다 주는 이 맹이는 잘 안 줘. 조금 줬다 그리고 오늘 안 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맹인이 힘이 없잖아. 먹는 것이 없으니까 점점 피식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야 깨닫는 거야. 아, 나만 욕심을 부려서 잘 먹으면 안 되고 잘 먹여야 나를 얻고 가서 같이 먹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지. 맹인과 안전뱅이가 도우면은 둘이 다 살 수 있는데 돕는데 이용해 먹고 욕심을 부리면은 자기도 다 죽는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두 살림하면은 그만큼 더블로 들어가잖아. 합치면 한 사람 몫이면은 살아가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결혼한다 그러지 말고 결혼하고 돈 벌면 돼. 같이 둘이. 그러면 훨씬 더 나은 거지, 이게. 계산상으로 그래.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도와야 된다는 게 서로 11절 12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 전의 성경은 3겹줄. 3겹줄하고 세 겹줄하고 어떻게 다 달라요? 똑같지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무슨 나무 예화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예화를 나무를 들어서 했는데 무슨 나무? 레드우드. 레드우드는 뿌리가 뭐 70m, 100m 이상 자라니까 뿌리가 엄청 깊이 뻗어야 되는데 밑에가 다 바위고 돌짝 안반이라서 3m 정도밖에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 나무들하고 너하고 그하고 계속 뿌리가 엉켜서 계속 이어지니까 이 나무들이 70m 이상 100m까지 자라도 흔들림이 없다. 뿌리가 다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협력을 하는데 자양분도 영양분도 시원치 않은 나무에게 신실한 나무, 성실한 나무, 자양분인 나무가 막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레드우드 숲을 이루면서 엄청난 원시림 같은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사람이면 더 좋다. 레드우드와 나무의 뿌리와 같이 계속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면 다 굳건히 설 수 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비 오는 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잘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법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잘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안수할 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